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출애굽기 20장에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까지를 같이 읽을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네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주보 안쪽에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 103문을 보겠습니다. 제4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오늘 조금 어리석어 보이는 질문으로 말씀을 열고자 합니다. 다음 두 개의 죄 중에 어떤 죄가 더 큰 죄일까요? 도둑질하는 죄, 그리고 주의를 깨는 죄.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도둑질하는 죄가 나쁜 죄라고 말하지 주의를 깨고 내 마음대로 하루를 사는 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떤 죄가 더 크냐, 어떤 죄가 더 가벼우냐, 이걸 따지는 것은 그 죄에 주어지는 형벌로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3절에 보면 그 도둑질한 죄에 대한 형벌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죄의 형벌은 뭡니까? 배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식일을 깬 죄는 어떻습니까? 출애굽기 31장 14절에서 15절을 보면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안식일을 깨는 사람은 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왜 도둑질이 안식일을 깨는 죄보다는 적은 죄일까? 안식일을 깨는 죄가 그렇게 심각한 죄일까? 왜 안식일을 생명을 지키듯이 준엄하게, 엄숙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지켜야 할까? 물론 우리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우리는 토요일 날 해진 다음부터 시작되는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금요일 날 저녁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하루 종일 해질 때까지 이어지는 안식일을 지키는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지켰던 것처럼 우리는 그런 식으로 안식일을 지키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죽음이 오는 일은 더더구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은 이미 예수님이 오심으로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안식의 가장 중요한 개념, 쉼.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을 때 인간에겐 참 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자기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모든 삶은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한 이들에게는 쉼이 있었습니다. 엄마가 같이 있으면, 엄마가 있으면
큰 집안에서 아가는 절대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좁은 집에서도 엄마의 냄새가 나지 않을 때, 엄마의 자취가 느껴지지 않을 때 아가는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그렇듯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짓게 되면서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는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되는 선택을 하는 순간부터 인간은 두려움 속에 떨게 됩니다. 누가 나를 지켜주지? 인간이 죄를 지은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시죠? 숨은 것입니다. 두려워한 것입니다. 뭐가 나무 이파리로 자기들의 부끄러운 것을 가리며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그처럼 사랑스러웠던 하나님이 두렵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하나님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이마에서 땀이 흘러야 먹고 사는 척박한 삶을 살아야만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단의 노예, 그리고 죄의 노예, 그 노예로 팔린 우리 인류에게는 쉼이 없었습니다. 노예에게는 쉼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노예는 쉼이 없습니다. 그 쉼이 없었던 죄의 노예, 마귀의 노예, 지옥의 노예, 세상의 노예, 그런 인류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그 노예 상태에서 우리를 건져낼 몸값을 지불하기 위하여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으로 그 몸값을 지불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셨습니다.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는 사람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노예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할 하늘나라의 노예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왕자요 공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사실이 확실할 때만 우리 마음에는 참된 쉼이 있게 됩니다. 안식일이 의식적으로 모세 율법적으로 우리가 지켜지는 날이 아닐지라도 그 안식일의 기본적인 원리와 정신은 우리 속에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날짜가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우리에게 쉼을 주신 그 부활의 날로 우리는 주님의 날을 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에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안에 자유를 주시는 그 성령님이 오신 그날, 그 일주일의 첫날이 이제 안식일을 대체하게 됩니다. 그러나 안식일의 원리는 지금도 주일 안에 그대로 살아있게 됩니다. 주일로 대체된 이 안식일 개념, 지금 21세기 바쁘고 지친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사계명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왜 우리는 주일을 생명처럼 엄숙하게 지켜야 할까요?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이 주일을 지킴으로써만 나의 영적 생명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십계명이 두 개가 있는 거 아시죠? 하나는 출애굽기 20장에 있고 하나는 신명기 5장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은 제1세대를 위한, 이집트에 살아온 노예 출신 이집트 1세대를 위한 십계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광야에서 다 쓰러져 죽고 이집트에서 나올 때 아기였거나 광야에서 태어난 어린 세대들, 그 다음 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신명기에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십계명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그 십계명이 1세대에 주었던 십계명과 2세대에 주었던 십계명이 약간 다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은 같은데 그 목적이 다릅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을 보면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야 할 이유가 뭐냐? 창조 기념일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신명기 5장 15절에 두 번째 십계명에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켜야 할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안식일을 지키는 목적이 1세대에서는 창조 기념이었습니다. 이 세대를 위해서는 해방 기념이었습니다. 둘이 상충되는 것이 아니고 둘을 결합한다면 안식일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기억하는 날, 안식일은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시는 날, 나를 이집트의 노예로부터 해방하신 날. 오늘은 7월 17일입니다. 오늘이 무슨 기념일인지 아십니까? 제헌절입니다. 헌법이 있다는 사실, 우리에게 법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한번 생각해야 할 날입니다. 이렇게 안식일은 일주일에 한 번씩 하나님 그분이 창조주시고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피조물일 뿐이다, 그분이 온 우주를 다스리시지 내가 내 삶을 다스리는 게 아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난 그분의 백성이다, 일주일에 한 번씩 그것을 되새기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영적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노예에서 나왔던 그리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집트의 노예로 살 동안 자유가 없었습니다. 쉼이 없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하나님이 그의 능력과 권능, 지혜, 은혜로 그들을 해방시키셨습니다. 안식일마다 이들은 나는 더 이상 노예처럼 살 사람이 아니다, 나는 더 이상 이집트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여호와께 속한 사람이다. 창조기념, 해방기념일이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결국 안식일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뭐냐 하면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나 크리스천이나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아등바등 살면서 내 삶을 책임져야 할 하나님이 아니다, 내 삶의 하나님 이름은 여호와시다. 그것을 일주일에 한 번씩 되새기는 것입니다. 일주일 내내 내가 잘나서 사는 줄 알았습니다. 일주일 내내 스마트폰으로 내 얼굴 볼 때 내가 굉장히 커 보였습니다. 예뻐 보이고 잘생겨 보였습니다. 전망이 있고 뭐든지 헤쳐나갈 만한 힘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주일 몽골에 탁 트인 그 거대한 하늘 밑에서 나를 보듯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를 파악할 때 주제가 확실하게 인식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내 삶의 주인도 아니다, 내 삶의 기원도 하나님이시고 목적도 하나님이시고 가치도 하나님이시고 내 삶의 책임자도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확인할 때만 이 마음속에 참 안식이 있습니다. 혹시 예수를 중간에 믿으신 분들 옛날 생각해 보시겠어요? 여러분이 언제 제일 피곤합니까? 휴가 갔다 오면 피곤해 죽을 지경입니다. 애들은 속썩이고 마누라는 불만족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못하고 그 다음에 또 사모합니다. 휴가 가야지 쉼이 있다. 휴가 갔다 오면 더 피곤해집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예수님 것이고 예수님은 내 것이다 라는 확인이 없는 한 여러분의 휴식은 또 다른 피로입니다.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하고 하루 종일 침대에서 뒹군다고 여러분 마음에 참된 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인 크리스천들, 그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두드러지게 가지는 표지가 무엇입니까? 주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결혼 반지 무슨 뜻입니까? 나는 내 아내 것이다. 나는 내 남편 것이다. 나는 사랑해야 할 사람이 있고 나는 사랑받아야 할 사람이 있는 사람이다. 그것이 결혼 반지의 의미인 것처럼 안식일은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언약 관계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표지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임을 고백하고 선언하고 확인하는 그 표시가 바로 주일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이 무시되고 주일이 무시되는 것은 자기 존재를 무시하고 부정하는 일이 됩니다. 유대인들은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내가 하나님 백성인 것은 기분이 좋은데 일주일에 하루씩을 그렇게 아무 일도 안 하고 노는 것은 그거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전부 일주일에 7일을 일하고 열심히 일하고 앞서가고 무기를 일주일 내내 만들어내고 부를 일주일 내내 축적하는데 일주일에 하루씩 쉰다면 1년이면 50일, 10년이면 500일, 100년이면 5000일을 뒤처지게 되는, 이건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방과 똑같이 안식일의 언약을 깨버리고 안식일에 똑같이 이방인들처럼 마이데이 안식일을 더 로스데이 여호와의 날이 아닌 나의 날로 깨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 버렸고 남아있던 유대의 소수가 유대 민족이 70년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함같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결국 이들이 영적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잊어버리고 하나님 백성의 영광을 잃어버린 영적 생명을 소멸한 것은 뭐 때문이냐고요? 생명처럼 지켜야 할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깨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들을 버리셨을까요? 유대인들 자기들의 거룩한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신 사실을 처음으로 배운 학생으로서 그것을 전 세계에 가르쳐 주어야 할 선생으로서 이 민족이 자기들의 정체성을 버리고 세상처럼 내 노력으로 살고 내 힘으로 살고 아둥바둥거리며 사는 것으로 삶의 원리를 바꿔버렸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 사회는 쉬는 것을 미덕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이가 누워있는 꼴을 못 보는 어머니들, 남편이 집에 좀 릴렉스하며 쉬면 그것이 힘든 아내들, 잠시라도 뭔가를 하지 않으면 불안해 죽겠는 주부들, 내가 가만히 있는 사이에 옆집 아줌마가 뭘 배워가지고 나보다 앞서간다면 나는 뒤지는 거 아닌가. 우리 아이들 주일날에 다들 가서 점수 따는 공부, 핵심적인 공부를 하는데 내 아이를 안 보낸다면 뒤처질 것이 아닌가. 우리 그러한 피말리는 경쟁에 휘말려서 쉼도 없이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서로 쉼을 박탈하면서 서로의 생명을 갉아먹는 공동체, 살인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서글픈 일입니다. 만약 공중 5km 전방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본다면 어떻게 느낄까요? 우리가 지금 정상적으로 산다고 느끼고 있을까요? 제가 7월 초에 미국에 사는 한 중년 여자분이 페이스북에 남긴 글이
하도 이 가슴에 찔려서 제가 여러분에게 좀 읽어드리려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들어보십시오. 한국에 와보니 웬만한 동네는 모두 고층 아파트화가 되었다. 가정집뿐만 아니라 심지어 공중 화장실에도 미국에서는 부자들만 쓰는 비데가 설치되었고, 주차 티켓을 뽑는 그런 무식한 행동은 없고 우아하게 자동 인식으로 주차장에 들어간다. 모든 대중교통은 카드 하나로 해결되고, 집에 앉아서 롯데리아 버거를 시켜 먹고, 어느 집을 가도 요즘 비밀번호 하나, 카드 하나로 문을 열고 들어간다. 열쇠, 주차 티켓, 화장실 휴지 등등은 구시대 물건이 되었다. 차마다 블랙박스가 달려있고, 방문하는 집마다 뒤로 눕는 푹신한 소파가 있고, 집안의 등은 LED로 바뀌고 있고, 전등과 가스와 심지어 컨센트마저도 리모컨으로 끄고 끄고 켜기도 한다. 나도 미국에서 나름 부자 동네에 살고 있는데, 한국에 와보니 집집마다 구석마다 박혀있는 럭셔리함과 고급스러운 제품들에 놀라고 부러워하며 마치 예전 일제 제품들을 보는 듯한 신기함에 빠지고, 내 삶은 마치 20년, 30년은 과거에 살다 온 느낌이 든다. 오늘도 너무나 스무드하게 열리는 고급진 창문을 열면서 미국 우리 집 뻑뻑 뛰며 자주 레일을 일탈하는 문을 이렇게 바꾸면 얼마나 좋을까? 부러움으로 괜히 창문만 열었다 닫았다 해본다. 집마다 수십 개의 스포츠 채널을 포함해서 끝없는 채널이 나오고, 가는 곳마다 심지어 버스 정류장에 서서도 자동으로 초고속 와이파이가 잡힌다. 역마다 정류장마다 몇 분 후에 내가 기다리는 차가 오는지 정보도 뜨니 옛날처럼 도로를 뚫어지게 응시하며 버스 놓칠까 염려하는 모습은 사라진 지 오래다. 나도 우아하게 비데를 사용하면서 수없이 생긴 편리한 지하철, 고속 열차 등을 이용하면서 싸디싼 택시를 타고 다니면서, 그리고 몇 걸음만 걸으면 먹을 수 있는 수없이 다양한 음식과 디저트를 즐기면서 리클라이너에 눕듯이 앉아 수많은 채널을 돌리면서 이 고급진 라이프 스타일을 방문한 며칠 동안만 누릴 수 있다는 것이 못내 아쉽다. 이제 그 다음 얘기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만나는 사람마다 한국에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토로한다. 전셋값이 얼마나 비싼지, 정치는 얼마나 헛짓을 하는지, 아이들 교육시키기는 얼마나 힘든지, 만나는 사람들마다 자신들이 지옥에 살고 있다고 아우성이다. 돈이 없다 하면서 땅이나 주식 투자 안 하는 친구들이 거의 없고, 차 한 대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고, 아이들 스포츠나 과외 안 시키는 사람이 별로 없다. 같은 가격이라면 미국의 우리 집보다 방은 2배나 많고 연 이자도 2%밖에 안 되는 모기지 가진 이곳에서 전세라는 훌륭한 시스템을 통해 매달 이자를 안 내고 살 수 있는 이곳 사람들이 오늘도 월세로 모기지로 매달 3, 4천 불을 벌이며 사는 사람들보다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연봉이 나보다 2배나 적은 사람이 나보다 더 좋은 차를 몰고 더 비싼 걸 먹고 더 편리하고 더 고급진 제품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면서도 만족스럽지 않은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의료보험은 10배 싸고 같은 치료비도 10배 싸게 느껴지는 이곳에서 같은 10불짜리 밥을 먹어도 세금이나 팁이 없어서 늘 25% 할인받는 느낌인 이곳에서 대부분 사람들이 느끼는 삶은 지옥이라고 느끼고 있다는 것이 참 신기하기만 하다. 아니라고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사회는 이렇게 서로 경쟁하며 피말리는 경쟁을 하며 서로의 생명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피곤병, 안달병, 저급병, 불안병. 이런 시대에 이 안식을 모르는 우리 사회, 여유가 하나도 없는 사회, 조금만 뒤처지면 자살해버려야 하는 이 사회, 성적이 조금만 떨어지면 아파트에 올라가 뛰어내려야 하는 이 사회, 이 사회에 여러분과 내가 오늘 숨쉬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팍팍하게 돌아가는 세상을 한층 더 빡빡하게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니고
참 안식이 어디에 있는지,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전에는 안식이 없다는 것을 선포해야 할 증언자, 전도자로 우리가 이 땅에 남겨져 있습니다. 주의를 지킴으로 자신과 가족과 이웃들에게 우리는 선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라고. 아등바등 사는 게 행복한 삶이 아니라고. 하나님 그분 안에만 안식이 있다고. 당신네들이 찾아야 할 그 참된 만족과 쉼이 우리 하나님 안에 있다고. 우리 삶 전체, 우리 인격 전체 가지고 나와 증언하는 행위가 바로 주의를 지키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처럼 주의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생명처럼 주의를 지켜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나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영적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공급받는 유일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첫 번째 실수한 것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제가 유대인들이 두 번째 한 실수를 얘기하겠습니다. 이들이 바벨론에 들어가서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합니다. 70년 노예 생활을 하면서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그의 백성이다. 그 백성은 그를 의지하고 사는 것이지 아동바동 사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서 회복시켜 주시면 안식일을 생명처럼 지키리라. 그렇게 하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들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39개의 범주를 정했습니다. 음식에 대해서, 불에 대해서, 운동에 대해서, 걷는 것에 대해서 39개의 범주를 정해놓고 그 범주 안에 1521개의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결정해 놓았습니다. 1521가지 중에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식일에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을 건지면 안 됩니다. 한 사람이 죽는 게 낫지 그 많은 수십 사람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믿는다는 거죠. 안식일에 악이 나면 안 됩니다. 가능하면 참았다가 안식일날 다음에 나야 됩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마음대로 안 되죠. 그러면 안식일에 태어나 나가는 죄인으로 구분되었습니다. 안식일에 악기 연주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에 가서 어떤 회당에 가든 반주가 있지 않은 것을 아실 겁니다. 어떤 회당 예배도 악기 연주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악기를 연주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에 화장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르는 일이 보통 노동이 아닙니다. 안식일에는 전화도 받거나 걸어서는 안 됩니다. 안식일에 실밥이 기어 나왔다고 그것 뜯어내면 안 됩니다. 그건 노동입니다. 듣다 보면 터진 것도 꼬매야 되고 일이 한없이 늘어납니다. 그러므로 줄레 다녀도 그냥 가야 됩니다. 안식일에 화장지 뜯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되기 전에 화장지를 안식일 동안 사용할 만큼 다 뜯어서 개놨다가 써야 합니다. 1521가지 중에 제가 한 5가지쯤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안식일에 또 실수한 게 뭐냐면 안식일은 뭘 안 하는 날이다 이렇게 규정한 것입니다.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안식일이나 크리스천의 주일이나 안식일은 뭘 안 하는 날이 아닙니다. 안식일에 뭐 사 먹어도 안 되고 뭘 해도 안 되고 우린 그렇게 지키지 않습니다. 안식일은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뭘 하는 날이 아닙니다. 주일날 우리가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교회에서 형제들을 섬기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위해 일하는 날이 아니고 주일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날입니다. 한 주간 동안 세상이라고 하는 전장터에서 싸우고 온 우리들, 마음도 몸도 지쳐온 우리들에게 주님이 그의 성령으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교정하시고 가르치시고 주유하시는 날입니다.
한국의 주유소도 이런 식으로 지었으면 좋겠다 싶어요. 주유소가 진짜 의미가 있네요. 예. 차를 계속 몰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중간중간에 엔진을 식혀주고 또 기름을 보충해 주어야 합니다. 게스트라면 충전을 해야 합니다. 영적인 튠업이 이루어져야 되고 우리의 항로가 조정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그 주기가 우리 선택이 아니고 주님 선택에 의해 주어졌습니다. 일주일에 하루, 첫날. 그 반대의 극단, 이 유대인들의 극단은 현대 크리스천들의 극단입니다. 현대 크리스천들은 주일을 버렸습니다. 주일날 교회로 오지 않습니다. 서양이고 한국이고 주일을 버린 그 교회는 다 망가지고 주일을 버린 성도는 다 망가지고 있습니다. 가끔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혀 오지 않는 것보다 낫지만 가끔 와가지고 어떻게 생명을 부지할 수 있겠어요? 가끔 식사를 하면 되겠습니까? 하루에 3끼씩 매일 먹어야 합니다. 일주일에 하루씩 우리가 먹어야 합니다. 주일 잠시 강연 듣듯이 설교 들으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보다 훌륭한 강연은 이 땅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설교 시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교육을 통해, 교제를 통해, 그리고 우리의 전도를 통해, 우리의 섬김을 통해 우리를 충전하십니다. 주일은 하찮은 날이 아닙니다. 주일은 귀찮은 날이 아닙니다. 7시 반 예배가 있다면 빨리 드리고 주말 농장 가서 일할 텐데 7시 반 예배만 있다면 빨리 끝나고 부산까지 가서 놀다 올 수 있는데, 주님이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에게 충전의 기회를 주신 것이 불편하기 시작한 세대. 하나님이 안 계셨으면 참 쉬운데 하나님 계신 것 때문에 이 마음이 늘 편치 않은 하나님의 짐이 되어버린 세대. 이런 병든 믿음이 어떻게 시작되었지요? 주의를 깨버린 데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들은 이 날을 안식일이라고 불렀다. 우리 아버지들은 주일이라고 불렀다. 우리들은 일요일이라고 부르는데 우리 자식들은 주말이라고 부른다. 주일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날입니다. 우리가 영적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충전시켜 주시는 날입니다. 주일날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교회도 오지 말고 한 주간을 시작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한 주간은 매우 황폐되고 거칠고 그리고 허전하고 그리고 허기질 것입니다. 영양가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나는 그의 자식이다. 내가 무슨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채워주신다. 그렇게 하루에 확인을 하고 일주일을 살 때 여러분은 힘든 삶을 잘 감당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 공급 없이는 스네일피쉬처럼 심각한 압력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우문곱이라고 하는 그 사막 조그만 타운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전기 없습니다. 거기에 예배당 없습니다. 그냥 조그만 동그란 몽골집 개로 있습니다. 20명도 안 들어갈 그곳에서 그 사역자의 집안 식구들과 딱 2사람의 성도가 있고 그리고 제가 있고 제 통역이 있고 제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주도 없고 정말 예배당 같지도 않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예배할 때에 정말 제 마음에 넘치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이 사막 가운데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주님을 사랑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길을 쓰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것이 얼마나 피차간의 격려가 되었는지, 먼 한국 땅에 와서 그 작은 수의 사람들을 위해 설교하는 저를 보며 그들은 또 많은 격려를 얻었습니다. 주일은 충전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쉬는 것입니다. 쉬기 위해서 예배당에 오는 것이 아니고 예배당에 오기 위해서 쉬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주유소에 가든지 써있는 표지판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주유 중 엔진 정지. 주유할 동안 엔진을 끄셔야 합니다. 엔진에서 발생하는 불꽃이 큰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일을 쉬어야 합니다. 안식일 범하면 죽을까봐 두려워서가 아닙니다. 안식일을 깨면 내게 공급되어야 할 하늘의 에너지가 차단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아등바등 살아도 절대로 진보가 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유대인들을 지켰노라고. 1000년이 넘도록 삼지사방에 흩어져 살던 이들이 1948년에 한 나라가 되어 지금은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강력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죠? 안식일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하늘이 주는 공급과 충전이 없으면 그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주일이 내가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이 나를 지키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는 생명처럼 주일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한 다음에 생명처럼 주일을 지키게 해달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